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여러분 좀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2024년도 여러분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물건은 사실 여러분 목적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일명으로 여러분 물컵은 여러분 물을 담아서 먹기 위해서, 또 펜은 글을 쓰거나 아니면 종이는 여러분 기록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여러분 마이크 같은 거는 제 목소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잘 들릴 수 있도록 증폭하는 여러분 그런 역할을 여러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뭐 우리가 입는 옷도 마찬가지죠. 계절에 따라 아니면 우리 취향에 따라 우리의 입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골라서 옷을 입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여러분 모임이나 단체, 조직, 또 모든 여러분 이 위원회 같은 것도 목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 용도에 맞지 않을 때 폐기 처분하거나 아니면 그 모임은 와해되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목적이 뭐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하여금 하나님 이 온양교회를 교회에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고 0.0001% 여러분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모든 호흡마저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온양교회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온양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 교회 존재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배 공동체요, 또 하나는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독수리의 여러분 양날개와 같아서 서로 여러분 균형을 이루게 되어지게 되면 엄청난 파워풀합니다. 창공을 높이 나는 여러분 거대한 여러분 새와 같이 창공을 높이 날게 되어지는 것 같이 우리 교회의 여러분 존재 목적에 여러분 집중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위대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에 머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 동안 우리가 겪고 있는 가난의 고통, 질병의 이런 고통을 겪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유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당신의 여러분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 죽어간 영혼을 여러분 살려내라고 하는, 다시 한번 말하면 내 형제에게 전도하여 그를 여러분 구원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복음 전도의 명령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시고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각동각처에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나라 복음을 여러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모하는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간절히 여러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전도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차대하고 아주 긴박한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전도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과 여러분 결부되어 있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안 하면 일명 말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대 명령이 바로 여러분의 복음 전파, 복음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여러분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여러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기만 하던 남들이 여러분 보았던 그 하나님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다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낙원을 갔다 오게 되면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천국을 갔다 오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괴수가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부득불 나게 맡기신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을 내가 여러분 무시하고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부득불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만약 여러분 이거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보고 온 사람은 목숨을 안 걸래요. 안 걸 수가 없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에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려주신 것 감사한데,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봐서 주님만을 위해 살도록 여러분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깨달을 때 그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거,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닌가요? 복음, 복된 소리가 바로 여러분 우리 이 아닙니까? 복음 전도라고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가장 즐겁고 신나고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바로 여러분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가 나쁜 것이나 여러분 우리가 슬픈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겪었던 가장 재밌고 즐겁고 신나고 복된 소식을 여러분 내 이웃들과 공유하며 내 형제들에게 이것을 여러분 알려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줄 믿음으로 인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어졌던 그 내용들을 너 침묵하지 말고, 야 너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여러분 보람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복음을 여러분 전하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 복음의 현장 가운데 친한 감동과 또 여러분의 은혜와 그런 놀라운 간증거리가 여러분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여러 역사하시는 것들을 목격하게 여러분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제자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여러분 뽑으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4장 19절의 여러분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사람을 건져내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 인물로, 사람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 제자들을 이끌고 각동 각처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님, 신앙생활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온양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살아내는 여러분의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느냐? 가장 먼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여러분 다가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 건너 바다 건너 여러분 이역마리 땅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내 근처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전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주님께서 여러분 감당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온양교회가 벌써 120년의 여러분 장관 세월을 우리가 여러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온양교회를 여러분 거쳐 여러분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 교회를 여러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 바꿔 말씀드리면 안 나가는 교인들. 가난의 반대가 아니라 안 나가는 교인이, 안 나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전도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황금어장이 아닙니까? 황금어장이에요. 제가 아산에서 인주면에서 여러분 목회를 한 8년간 했습니다. 근데 면 단위에서 있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면으로 다 모이는데 다 모여야 3,000명? 많아야 여러분 4,000명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 보니까 야, 여러분 이 주공만 해도 벌써 몇 천 명이 넘어요. 아니 주공뿐입니까? 이 과로부터 시작해서 신원 더 나가서 우리 초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청소리 이르기까지 어마무시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고요. 그 많은 영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책임져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교회에 여러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지 않을까? 왜 전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문제는 교회가 제대로 여러분 전도의 중요성을 여러분 가르치지 아니하고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그 영혼의 죽어가는 영혼의 영적 실존을 여러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영혼의 마지막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영의 끝자락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그들이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무덤덤하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2014년 여러분 4월 여러분 단원고 학생 여러분 325명과 교사 14명 그리고 승무원 29명을 합쳐서 총 476명이 태운 세월호가 성장과 여러분 승무원의 여러분 부조율로 인해서 해상 침몰
해상 선상 사고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 역사상 말 그대로 최악의 이런 참사를 당했던 이런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당시 선실에 갇혀있던 이런 수많은 학생들이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며 울부짖는 여러 울음소리를 여러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탈출구를 여러분 닿지 못해가지고 손톱이 여러분 완전히 깨지고 까지고 벗겨지면서 바닥을 긁고 여러분 긁어가면서 고통스럽게 여러분 죽어갔던 아이들의 필사적인 여러분 우리의 몸부림을 여러분 우리는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 단원고에 여러분 그 자식을 둔 그 선상 안에 여러분 그 죽어가는 자식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미쳐버리지 않을까요? 미쳐버리지 않을까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피눈물을 여러분 흘리지 않을까요? 누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누가 그에게 가서 좀 방송을 해서 여러분 그 구출받을 수 있는 여러분 누가 비상구 좀 알려주고 문을 열어주고 빨리 여러분 그 사람을 탈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간절히 원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사실을 이해 못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피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라도 너 하나를 여러분 살리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 어떤 수고도 여러분 맞이 아니하셨던 여러분 주님의 심장과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죽어가시면서 마지막 여러분 유언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매달리며 요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는 모든 민족의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있잖아. 너 입을 열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복음을 전해다오. 한 번 가면 돌아오시면 전 마지막 길 가는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야. 네가 입을 열어서 그 영혼을 여러분 전도해달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부탁하지 않았냐 말씀이에요. 근데 왜 침묵합니까?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어디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어디에 정신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여러분 우리의 정신을 여러분 두고 있느냐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잘 되기 위해서 다 복을 주고 다 내가 축복했는데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 네 입을 열어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 전해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요청을 주님께서 우리가 침묵하고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하나님 무시무시한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여러분 거부하고 부인하지 않잖아요. 근데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인정이나 인정받지 못하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규정해 놓으신 여러분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급해 주었단 말씀입니다. 너는 그렇다면 그것을 너에게 주었던 그 기회를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분명히 물으실 때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놓을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 대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려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힘으로 능으로 어여뻐도 맘잡기도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여러분 전달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여러분 명령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온약교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여러분 가진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 사람의 끝은 이미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건 예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권력이 높고 인기가 높고 많은 사람의 추앙과 박수 받은들 그 영혼에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마지막은 사망이요 죽음인데 시한부적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이제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여러분 그에게 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여러분 살얼음판 같은 삶과 죽음의 그 한복판을 그 칼라리를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란 그가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숨막혀서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매달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무식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의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 예화가 아닙니다. 당시 그 여러분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어느 집안에 여러분 호라우에 연락하는 연애를 베푸는 여러분 부자가 또 여러분 그 밑에서 여러분 남이 먹던 여러분 그 찌꺼기를 먹던 여러분 이 나사로가 똑같이 여러분 죽자마자 인생 판도가 바뀌어버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나사로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 땅의 삶에 여러분 모든 여러분 이제 위로를 받는데 반면에 여러분 이 부자는 고통하는 이 지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울부짖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게 보내 물 한 점 콕 집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불꽃 가운데 고통하고 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이 몇 년을 가죠? 100년이면 됩니까? 1000년이면 되나요? 100만 년이면 됩니까? 1억 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 1억 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위로야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곳에 안 보내려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마스터 키를 저와 여러분이 주시면서 너가 여러 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차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을 열지 않는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전달하지 않는단 말씀입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벌떡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안 믿습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문제예요. 어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아주 여러분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우리의 여러분 이 종교인 것을 말씀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압니다. 물고기와 물을 따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죄진 인생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두고 볼 가치도 없고 이미 기대할 가치도 없습니다. 저는 기준을 항상 봅니다. 가끔 TV를 보게 돼요. 지금 잘 나가는 연예인들, 돈 젊은 연예인들, 인기 많은 연예인들 가장 먼저 프로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먼저 확인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관심도 없습니다. 왜? 지나가는 바람이요. 이미 꺾인 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관심 갖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높았느냐, 얼마나 그거 그들이 보지만 하나님 그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느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몇 평에 살고 있는지, 어떤 차를 몰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영이 있느냐? 그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확증하라고, 너를 시험해 보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난 정말 예수의 사람이냐는 말씀이에요. 그걸 점검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언제든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여러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준비와 예복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문득 갑자기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 내가 가짜라고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지게 된다면 그와 같이 통탄스러운 일이 어딨냐 말씀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어딨냐 말씀이에요. 왜? 눈앞에 준 떡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건 엄청난 거지죠. 다시 바꿀 수 있으면 좋지만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여러분 일명 말하면 그 연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언제가 제가 병원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간 병원에 보니까 저에 대한 몇 년 전의 차트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왔고 어떤 병에 걸렸고 어떤 치료제를 썼고 어떻게 여러분 치료받았는지에 대해서 차트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저에 대한 정보가, 저에 대한 인폼이 다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와, 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이런 병이 걸렸었구나, 이런 치료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문득 저의 마음 가운데 들리는 게 무엇이냐면 너는 전도할 영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을 이제 갖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는 확실히 인지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더라고요. 사랑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에 전도 리스트를 여러분 가지고 있나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 그 사람에 대한 필요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도할 대상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기록을 여러분 가지고 우리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음식과 우리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사랑을 마음껏 여러분 나눠주는 여러분 우리가 대상과 여러분 그 인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해주고 여러분 반드시 나눠줘야 할 여러분 대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듣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전환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이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가문이, 여러분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누군가는 어떤 이들의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요, 또한 자식이요, 손자, 손녀요, 아니면 평생 일평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전도하는 대상은 당신만이, 그리고 성도 여러분만이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유일무이한 그 영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가 가지 못하는, 제가 여러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성도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만날 수 없는, 제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사람은 성도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주님께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한 영혼을 우리가 이 세 명의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선정하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적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를 하나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명 말하면 목적 없이 아무나 향방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뚜렷한 여러분 대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이코스 전도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 용어로 여러분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주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좋은 그 복음의 여러분 이야기들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여러분 그 사명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교회로 여러분 끌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소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데 집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메가 처치라고 하죠. 그 교회들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올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온양교회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여러분 꿈,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영혼 구원에 우리가 힘쓰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이 자리를 꽉 채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뭐가 문제고 모든 조건이 또 어떤 상황이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성도님, 환경이나 조건의 상황이 아니죠. 문제는 내가 문제 아닙니까? 내가 전하지 않아서, 내가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100명을 전도해 오십시오 한 사람당, 그게 아니에요. 1000명을 책임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 영혼,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전도하게 되어지면 이 자리 꽉 찹니다. 꽉 찹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또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우리는 2부 3부 예배를 여러분 드려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2024년도 올 한 해 성도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 성도님, 우리 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연로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 기도 대상자 3명을 여러분 정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때때마다 그들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우리가 불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나눔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이 VIP 초청 대상자를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쪼가시고, 하나님 내가 올해 지나가기 전에 이 영혼들이 주님께 여러분 나오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이니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4년도 여러분은 전도하는 해, 영혼을 구원하는 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양재단의 모든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분 전도할 한 영혼, 내가 주님께로 한 영혼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가 전도할 한 영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인도할 하나님의 여호와여 전도의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붙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만가지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여호와의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침묵하며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늘 언제나 그 모습으로 여호와여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주님을 대면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사명을 여호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온양자들이 마지막 세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여호와여 나를 이루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이제 받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며 여호와여 주의 역사를 여호와여 만드는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교회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며 여호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별같이 바다를 모래 같은 영혼들 가운데 내가 무엇이건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여호와 감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여호와여 놀 초점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냐며 하나님의 여호와여 나를 홀로 두지 않냐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기뻐하신 일에
하나님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 온양재단의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에게도 원하시고 열망하셨던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찾으셨던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들에게 나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알려주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가 입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명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마지막 길 걸은 그에게 하나님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양자들이 구하는 모든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낚는 영혼을 낚는 하나님의 어부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여호와여 사람을 낚는 영혼을 여러분 그 구원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 부르셨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온양자단에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과 자녀와 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